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좋으신 또 은혜가 풍성하신 그리고 그 국률이 무궁하신 귀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미리 아시는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측량해 주시는,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 가운데로 또 은혜 가운데로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죄 씻음과 죄 사함과 불의를 씻는 귀한 역사를, 또 거룩함으로 말씀과 기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누리시고 그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이 사건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아침에는 아주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정말 이제 군부가 있었을 때처럼 계엄령을 이제 위법까지 이루면서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한편으로는 이것이 유혈 사태나 이 폭력 사태로 이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오히려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르도바 한인교회 우리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담임 목사 청빙과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설교 중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의 변화, 우리의 생각의 바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정말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 안에 우리들의 죄악과 잘못, 그리고 또 세상의 유혹과 어두운 모든 아버지의 괴계들이 우리에게 올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안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주장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꺾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것들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오늘도 주님이 참 주관자 되심을 역사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한국을 뒤엎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 세력들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의 주권을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까지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조국의 대한민국의 진정한 화평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교회가 믿음을 갖고 이 일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라는 단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라는 이 단체를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만 우리가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나가는 특별히 고린도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빈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고백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아모스서를 읽어서요.
15일까지 12월 15일까지 아모스 9장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다음 장인 2장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오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큐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큐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소를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음이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우리 이 수요일 되시고요. 3일 되시고 3일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는 3일 모임을 갖습니다. 그죠? 3일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아니면 이 성경 공부라든지 함께 모여서 교제의 떡을 나누는 귀주간 이 모임들을 갖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일주일 중에 3일이 되는 이 중간이 되는 날이죠. 이 중간이 날이 되는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 은혜를 얻고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 가운데 참석하시고 또 그 안에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마땅히 가져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아모스서를 읽습니다. 이 아모스서가 모두 9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모스는 이 남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 사람인데 그가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모스가 있었던 시대가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어느 시대인지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아모스가 남한국 사람인데 북왕국의 보냄을 받아 북왕국에서 사역했을 때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었죠.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호세아가 바로 아모스와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남왕국에는 이사야. 우리가 선지서 하면은 이사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총 66장이나 되는 아주 정말 큰 책이죠. 이 두루마리로 그 당시에는 책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제본을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두루마리 양피지나 아니면은 이 파피루스라고 해서 종이 이 갈대로 만든 종이에 써서 보관을 이게 둘둘 말아서 이 보관을 했는데 이 정말 이 뭐 1권, 2권, 3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 권에 다 쓰여지지 못하는 그런 방대한 양의 이 성경 이 선지서를 남긴 이 이사야가 같은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남왕국 사람으로서 유다에서 사역을 했고요. 이 호세아는 북왕국 사람으로 북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 왜 아모스는 남왕국 사람인데 북왕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선지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을 전하게 됐을까요? 뭐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아모스가 이 양을 치는 목동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뭐 농사도 지고 있던 한 사람으로서 그가 북왕국에 하나님의 말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실 때는 귀한 역사가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서 요나와 같이 니느웨 원수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을 다 전하지도 않고 단 한마디 어떻게 보면 이 2절이나 되는 긴 절을 다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만 전하는데 그것도 성읍을 다 돌지도 않았어요. 다 돌지도 않았는데 이 3분의 1 정도밖에 돌지 않았는데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아모스도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렇게 남왕국 사람으로서 북왕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아모스라는 이 9장이나 되는 이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심판의 메시지 또한 회복하시겠다는 귀한 메시지를 북왕국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소개해주고 있고요. 자신에 대하여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이 갈멜살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오늘 1절과 2절은 아주 간단하게 이 아모스가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유다 왕은 우시야 때이고요. 또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때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야보다 조금 빨라요. 왜냐하면 우시야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죠. 근데 이사야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우시야 왕이
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앞으로 이 그가 죽게 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죠. 그가 성전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고백을 했던 것이 이사야이죠. 근데 그 우시아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끝났을 때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는 이 아모스는 이 이사야보다는 좀 빠른. 그리고 호세아 같이 사역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조금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진 전 2년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큰 지진, 많은 어려움들을 그곳에 있는 주변 국가까지 다 가지게 됐던 그런 지진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이 담메색을 발굴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지진 전 2년이라는 이 표현이 그 당시에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이 폐허가 된 이 땅을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 연도수를 추정해 봤을 때 여로보암 시대 이 지진이 있었고 지진이 있기 바로 2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귀한 이 아모스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아모스라는 선자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이 배경을 갖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된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드고아의 목자라고 해서 아모스가 남 왕국에서 이 양을 치거나 아니면 이제 이 가축을 기르는 목자이기도 하면서 이 농사도 했던 이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2절에 어디서부터 말씀이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로 인하여 초장이 마르고 그로 인하여 갈멜산의 꼭대기가 마르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말씀에 이 마른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서 가뭄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한 시대가 어디라고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어떻게 보면 북왕국이 가장 막강했던, 어느 정도로 막강하냐면, 솔로몬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영토를 차지하는 그 경계선까지, 또 경계선 너머까지, 그 경계선까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들의 여로보암의 2세의 영향권 아래 점령되어져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국토도 넓고 또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강하였을 때였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고요. 여로보암 때 말고 그 아들 때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로 깨닫게 하는 귀한 일이 되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있는 아모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되면 어려움을 얻게 될 왜냐하면 사실은 가장 친한 같은 혈통을 가진 이 히브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북왕국이고 남왕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때에도 이 우시야 왕 때에도 그 이전 왕 때에도 이 같이 나갔던 것이 아니라 어떠했습니까? 뭐 같이 이렇게 전쟁을 이 아람이나 이 다른 나라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여러 나라들을 다 이 전쟁도 하고 그리고 이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땠습니까? 예.
이 서로 원수가 돼서 서로 전쟁을 하죠. 북왕국과 남왕국이 전쟁하는,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어떻게 보면 한국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의 북한과 남한이 지금은 휴전 중이지만 아직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 중이지만 이 전쟁 가운데 서로를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아모스가 남왕국에서 북왕국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야, 너희들은 이 세 지파밖에 없지 않냐? 유다에게 분명히 이야기, 너희는 조그만 지파고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10지파가 넘는 10지파다, 10지파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뭐 장자다 아니면 뭐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남유다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전에 다 읽었는데요. 2장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 아모스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도 전했겠지만, 그가 전한 이 주변 국가에 대한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처벌을 유보하거나 처벌을 없던 것으로 용서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아람 국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3절, 4절,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주고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리니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그리고 벳 에덴에서 큐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아닙니다. 북왕국 심지어 유다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 다메섹, 이 아람 국가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죠. 그렇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아모스는요, 이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 다메섹이 하나님 앞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유보하거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래서 하사엘의 왕조였죠. 하사엘 집에 불을 보내는 이유가 이제 길르앗을 압박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북쪽에 있는 길르앗보다 더 위에 있는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 이 나라 아람 국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는 가사라고 해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이 에글론의 이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누구죠? 예, 블레셋에 대하여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 두로와 시돈이 있는 이 페니키아에 또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에돔, 그리고 나서는 암몬, 그리고 나서는 이 마지막으로 모압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 모압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하여
에돔에 이르기까지 북왕국과 남왕국의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로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남왕국 유다에서 누가 와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왔는데 너무 속 시원해 라는 생각을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이 어떻게 보면 주변 국가들, 심지어는 이제 2장 4절부터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왕국까지도 포함하여 이 주변 국가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는 이유가 나도 들어서 아는데, 그 사람이 주장한 것 같이,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한 것 같이 그 분명한 이유가 서로 싸우고, 그리고 폭행을 저지르고, 정말 저지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라고 하는 이런 공감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감이 된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심판은 아니고요, 제3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공의롭고 온전한 심판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북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이 아모스가 결국 전하게 되고요. 9장까지 이르러서 아모스는 이제 다른 국가에 대한 메시지도, 다른 민족에 대한 메시지도 전하지만, 특별히 북왕국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벌을 받았고,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받은 바 이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듣고 고백하는 귀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들은 본대로의 모든 이상들을 북왕국에 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단순히 공감 정도로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심판받아야 될 주변 국가들, 그 국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그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북왕국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이 남왕국 사람 이 아모스를 통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이것을 통해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 그들이 내 속 마음이 후련하고 정말 그 맞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또 북왕국도 회개할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나 스스로 홀로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또 심지어는 북왕국조차도 회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슴을 치고 나의 죄를 주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그 자비를 바라고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이 다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맞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귀한 말씀을 전하는 남왕국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들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회개로 돌이키는 일을 이루도록 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사람을 써서 북왕국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 그를 목자였던, 양 키우고 소 키우고 했던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한두 사람만, 자신의 백성들만 이렇게 꼭 안고 야 너희들은 난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미리 주시는 이유가 뭐죠? 바로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께로 지금 돌아오는 지금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 순간이 바로 주께 돌아와 나의 죄를 잡아가고 주님을 인정하며 단순히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고 오히려 힘을 얻어야 될 사람들로부터 이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적이고 원수이고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입장에 적대국에 있는 사람조차도 들어서 이렇게 같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쓰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북한과 나누어져 있고 이래 서로 이렇게 왕래할 수 없던 이런 상황에까지 다시 가게 됐는데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이제 이 남한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 계속 전해야 되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이 북쪽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써 주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아모스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숨겨 다하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증인이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아모스처럼 귀한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세우고 공감하며 주께 돌이키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 다른 길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의 교회들을 위해 또한 우리 코로나와 한인교회 담임 목사 정빙 이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 잠깐 하룻밤 사이에 이 큰 난리를 만들어 놓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편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진 이 사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 되던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는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리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이 어려운 우리 조국 상황 평화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이 결론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만이 오히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능력의 거듭남이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이 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아니면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조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또한 북한의 모든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기도하신 후에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복음 아모스서를 읽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우리를 교훈하시는 귀한 이 말씀으로 인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먼저 우리가 구하고 있사오니 특별히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현현, 주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이미 선포되고 이미 주어졌고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아버지의 화평과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고르도바 한인교회 담임목사 전빙 그리고 소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 3년 5년 아버지 담임 목사 없는 가운데 이제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우리 고르도바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또 우리 국가의 대표가 되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혜롭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는 그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속히 이루어져서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북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 새 정부, 또 이곳 아르헨티나에 아버지 하나님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생업,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들어오며 나가며 축복하는 귀한 축복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